말씀하셨으니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였죠. 지난주였죠. 태풍 볼라벤이 불어서 전국에 참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볼라벤이란 강풍이 불어서 충북 괴산 삼종리에 있는 600년 된 왕소나무가 쓰러졌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소나무의 길이가 13.5m이고요. 또 이 몸통의 길이가 4.9m인 아주 큰 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가 쓰러져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뿌리의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참 가느다라고 약하게 보이는 나무는 그 바람이 흔들렸지만 쓰러지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아름드리 나무 같은 큰 나무들은 그냥 맥없이 쓰러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무엇의 문제였냐면 결국 뿌리가 어떻게 땅에 깊이 내렸느냐의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평범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뿌리가 약한 사람들은 폭풍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여러 가지 시험이 몰려올 때 쉽게 쓰러지지만 신앙의 뿌리가 강한 사람들은 그 어떤 폭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역에서든지 이 기초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지만 정작 이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신앙의 어떤 출발점들, 신앙의 어떤 뿌리들, 신앙의 시작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진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고 또 신앙의 기초가 연약하면 그것을 다시 튼튼히 하고 그것을 다시 세워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딩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화려하고 멋있고 튼튼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 건축 연구가가 들어가서 이 건물을 연구해 보았더니 기초가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건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건물의 기초를 다시 보강해서 그 건물을 세우든지 아니면 그 건물이 위험하더라도 더 이상 큰 사고가 나기 전에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거기에 기초를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어떠하든 직분이 목회자이든 집사이든 그냥 성도님이든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냉정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 있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 앞에 은혜의 현장에 딱 세워놓고 나의 이 신앙의 기초는 과연 지금 현재,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얼마나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뿌리는 정말 뿌리를 깊이 내려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고 만일 나의 신앙에 뿌리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수질대에 서서 그 신앙의 뿌리를 점검하는 것,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선이 있습니다. 신앙의 시작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구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구별의식을 가지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나는 구별된 존재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정의한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표현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separation, 구별해 놓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셨는가? 우리 11장 4절에 6절 말씀을 보시면, 자 보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뭐 한다고요? 죽이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온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고 있냐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양한 기적을 보여주어도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더욱더 많은 마음이 완악해져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백성, 바로와 애굽 백성을 이제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이 무섭습니다. 무엇이냐면 죽이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폭풍 같은 심판을 애굽의 땅에 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예, 구별하셨습니다. 근데 무엇으로부터 구별하셨냐면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죽음과 사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단순히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는 그 죽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죽어서 아무것도 없어지는 무로 변하는 그 무도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로서의 죽음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 하나님께서 밤에 찾아가셔서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않는 그 애굽 백성들을 죽인다고 할 때 그 죽음은 영원한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영원한 사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이 그 위에 앉으시니가 누구죠? 예, 하나님이 이제 심판 마지막 시대 때에, 이 종말의 시대 때에 재림하시고 하나님이 이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어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셔서 보좌 앞에 딱 앉았을 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하늘도 바다도 땅도 우리가 그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지고요. 그 다음부터 12절에 보면 어떤 일이 나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딱 서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면 모든 이 땅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서는데 그 보좌 앞에는 두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책들이 있고 하나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두 책인데 이 책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상훈의 인생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관한 책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쫙 서 있습니다. 이 용일 형제가 이 태어나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착한 일을 했는지,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떤 동기를 했는지, 이것이 낱낱이 다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그 기록된 책이 하나가 있고 또 생명책, 천국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 하는 그 이름이 적혀 있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한 대로,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무엇을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 모릅니다. 여러분도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 lake of fire, 불의 못으로 사람들이 던져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들어가셔서 그들의 죄를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죽음, 생명의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2차적인 죽음, 영원한 사망이 있게 되는데 그 영원한 사망은 무엇이냐면 불못, lake of fire에 사람들이 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불못에 던져집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불못에 갔는데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영원한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밤낮 세세토록, 다시 말하면 영원토록, 영원 무궁히, ever and ever, 영원 무궁히 밤낮 그곳에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지금 이 불못을 향하여 있고 이 불못이 예약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면 이런 죄를, 이런 곳에 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이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걸어갔던 사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하는 그런 놀라운 구별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로와 애굽 백성들처럼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여러분들을 구별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 삼으셨음에 늘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될 만한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분 자신들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어디 이 하나님의 구별될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살아가면서 참 마음으로 죄짓고 범죄하고 우리가 남들에게 아직까지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별하셨어요. 우리의 어떤 잘남이나 행위나 어떤 것을 바라보고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기로 작정하시고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부분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다고요? 살리셨다. 죽을 거야가 아닙니다. 죽었던, 이미 끝났어요. 과거에도 죽었고 현재도 죽음이고 앞으로도 죽을 이 존재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죄짓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영원히 ever and ever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주셨음에 그것에 기초할 때에 그 삶 속에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나는 너에게 은혜를 다 베풀었다고. 할렐루야. 이것을 기초로 삼을 때 세상에서 사는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쉽게 잊어버렸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이 뭐예요? 바로 이것을 신앙의 기초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첫사랑인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참 죽을 죄인이었는데,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게 하셨고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신앙의 기초로 삼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이고 감격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풍요롭게 살아도 만일에 우리가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앞에 선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부자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의 어떤 그 닉네임이 무엇입니까? 화롭고 즐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치는 화롭고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자는 다음 세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 죽고 난 다음에 고백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사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불못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신앙의 기초로부터 우리가 감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고 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 신앙의 기초, 감사할 수 있는 이 기초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감사도 은혜도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밑바닥까지 한번 가보면 그 밑바닥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밑바닥을 얼마나 깊이 체험하느냐가 은혜가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잘 돼요, 안 돼요? 우리 이성근 집사님 주여 하셨습니다. 어때요? 잘 돼요, 안 돼요? 참 어려워요. 항상 기뻐하는 거 어려워요. 기뻐할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감사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항상 기도하는 거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절실하게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것을 강력하게 받았어요. 살아가면서 그는 교만하려고 할 때마다 그가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능성 없었던 자신의 그 기초를 매일매일 새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처럼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을 주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냐면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 삼으니까 무엇을 합니까? 감사할 것이 생긴 거예요. 기뻐할 것이 생긴 거예요. 기도할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초를 버려버리고 이 기초가 아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호화롭고 즐기더라. 하나님, 나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근거로 나 호화롭고 즐기게 살아가고 싶어요. 문제없는 삶 살아가고 싶어요. 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기초를 삼으면서 나아가니까 우리 삶 속에 감사도 기쁨도 은혜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 보세요. 또 때로는 부한 사람들은 내보다 더 부한 사람들 보세요. 이런 삶 속에서 무엇인가 은혜를 좀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에게 있는 은혜를 세워보세요. 그것을 하려면요,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닦아야 돼요. 내가 정말 지금도 주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음에 우리는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은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이 사도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구별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합시다. 구별된 사람은 성령 안에서 당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안에서 당당하세요? 여러분들과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당당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당당하십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십니까? 누군가 나는 어디 교회 몇천 명 모는 교회 다니는 누구 권사입니다 이러면 막 기죽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자 보세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별되어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11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당당하게 뭐 내놔라고 이야기해요? 은금패물 내놔라고 합니다. 자, 그렇구나. 나 이제 가서 사장한테 협상을 해야 되겠다. 당당하게, 야, 나 500만 원 이상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 근데 모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 11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한 모세는 바로와 신하의 백성의 눈에 어떻게 보였어요?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예였죠? 애굽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벽돌의 수요를 구워야 했습니다. 그것을 굳지 못해서 맞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은 당당하게 은과 패물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애굽으로 가는 것이 두렵고 바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와 백성들의 신의 위대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왔다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은 바로가 가지고 모세는 굉장히 당당하게 화를 내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백성들이 가져야 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당당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당당함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은과 금과 패물 때문에 당당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인데 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받은 강력한 선물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못했던 그런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우리의 당당함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으로부터 당당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은 나가서요 좀 없는데 막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죽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기죽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무기력하게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랬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그죠? 강력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호주머니야 통장에 은과 금과 패물이 가득히 채워졌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땠습니까? 저 성경과 여러분의 성경이 다릅니까?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막 그 통장에 그 집에 막 폐물들이 막 금금들이 막 쌓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아주 당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너희들 죄인이라고, 너희들 죄지었다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은 구원받는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라고 당당하게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이 당당함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러 갈 때 성전의 미문에 앉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요구했습니다. 돈 있으면 달라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소주문을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목회자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줄 수 없는 것에 무기력해졌습니까? 야, 나 너에게 돈 주는 없어. 아, 쪽팔려. 내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인데 너희들에게 해줄 것이 없네. 아, 부끄러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당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 이런 당당함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매일 하루에 3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당당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당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중심을 따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당당한 삶, 감사하는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하셔서 우리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화평의 평안이 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욕심쟁이가 되십시오.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로 욕심쟁이가 되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는 수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은과 금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늘 당당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신뢰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멸시와 천대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늘 존경받고 늘 세상 속에서 위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쭉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복음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성경은 참 아이러니한 복음을 선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더라. 그리고 그 뒷구질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그는 부자가 되었고 그는 성공했고 그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다 가졌더라.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은혜 받아서
우리가 무조건 부자 되고 잘 되고 이런 것만을 선포하는 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고 축복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고 토굴과 동굴과 때로는 유리하는 고통의 상황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세상이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을 때에 어떤 사람 만드시려고 택하셨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만들려고 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성령 충만해서 구원받았다.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비록 이 성령 충만함이 있는 사람들은 비록 어려워도요, 그 가운데서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이 힘들었지만 그들의 영은 늘 성령 안에서 새롭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볼라벤이란 태풍이 불었고 그 뒤에 또 뭐 작은 태풍이 하나 불었습니다. 또 9월달이 되어서 또 태풍이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잠잠하겠죠. 그러나 내년 또 우기철이 되어지면 또 폭풍은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위기가 있을 거고 때로는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들고 부담스럽고 때로는 뭐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어도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있고 교회에 위기가 있고 이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엎드리고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걸 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우리가 주시든지 간에 과정 속에서 결과 속에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떨 때 이것이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무엇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런 기적이 우리의 구별됨의 신앙의 기초를 가질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함으로 당당한 삶을 살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죠? 그 경험하시죠? 지금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없으시죠? 한 목사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잡아야 돼.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 정말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책이 그 책에 다 기록해 놓는다니까요. 자꾸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엄포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김하영 집사님은 어떤 공동체가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그래서 금식하지 마세요. 집사님 금식하면 절대 안 되면 제가 대신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파했더라. 믿음으로 아파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